7월 27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대접,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환호에 입이 쫙 벌어지고 우와 하면서 놀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어떠한 부한자들이 몸만 오라고 해외여행 보내주겠다라고 초대를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잊지 못할 시간일 것입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쉽게 탐낼 수 없는 그 1등석 비행기 그 자리에 몸담아 드리고 호텔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입맛에 맞게 식사가 제공되어서 호화를 누리게 하시겠죠. 그리고 여행 가이드까지 붙이셔서 맞춤식 여행을 제공해 드린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얼마나 좋은 추억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백이 아마 이렇게 입속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내 평생 이런 데 못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를 TV에서 봤어요. 근데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 호화를 누릴 때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구약에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이 두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주적인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들까지 다 포용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를 받지 않았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그 시온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기에 이 말씀을 세계에 듣게 하려고 모세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이 듣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이 온 세상에 미치는 우주적인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온 땅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네 근원, 강물이 흘러 동산을 적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온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은 구원과 은혜의 발원지고요. 온 땅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시온의 문들이야말로 구원의 계시가 발출되기에 세상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시온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크심을 이 시온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고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세력은 떨쳤던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패권을 다투었던 나라들인데요. 이 구스도 일반적으로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설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5절의 지존자,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고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존자가 세울 것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출생하여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실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을 예뻐하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온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 모든 열방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감격적인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제한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이한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꼭 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의 발달상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며 그 기억된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라야, 아라는 아빠가 둘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놀래더라고요. 응? 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계신 아빠와 지금 아라 눈앞에 있는 아빠, 그래서 둘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한테 이야기해줬어요.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자연, 동물, 우주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 아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 그런데 더 놀랍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이렇게 고개를 저으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 고아라도 하나님한테 아빠 그러고 아빠도 하나님한테 아빠 그러니까 신기하지? 우리는 아빠가 같아.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딸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굉장히 그런 감동이 느껴졌어요. 물론 이 땅에서 혈연 있고 그 주민등록상으로도 그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르셔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같이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품어줄 수 있는 그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계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함께가 포인트예요. 오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실 때
정말 이 함께라는 그 은혜가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어서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를 시온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오늘 일과가 마쳐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온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온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소망 가지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자격도 조건도 없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마다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감사가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놀라운 하루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기도로 우리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